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순투성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시작. 모순이에요. 우리 삶이 보면은, 돌아보면은 모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런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이름 까봐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이는 아버지가 만들어 놨던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각 지방으로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각 지방 관리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사밧을 인하여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셨어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품고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모순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주신 은혜와 그 복,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가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에 그는 평화를 위하여서 결혼 조약을 맺는 거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다가 며느리 삼았어. 이것이 화근이에요. 며느리 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강하기 전까지는 산당도 제거하고 또 말씀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잘하던 그가 부강하고 잘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그가 느껴지는 감정, 보여지는 것, 이것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부강함을 떨치는 가운데 이 화평,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로 화친을 맺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고 사돈네 집에 갔는데 사돈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방이 잔치 베푼 게 잘못됐나요? 좋죠. 잔치하는 게 좋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풍요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잔치가 돼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잔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잔치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잔치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데 잔치하다가 사돈이 말하는 거죠. 우리 길랄 나무 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이 등신 같은 여호사밧 왕이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당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나라가 당신 나라가 아니냐고 합시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고 선지자를 불렀더니 400명이 왔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그렇게 박수를 치니까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이 석연치 못하다.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없나? 미가야가 있긴 했는데 이건 막 나한테 불길한 얘기만 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400명의 얘기를 듣고 또 미가야를 불러서 얘기를 들었더니 미가야가 전쟁 나가면 죽는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둘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나가면서 역시 잔머리는 여전히 잔머리 굴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여호사밧은 아합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 사도너란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잔머리이죠. 나는 평민복을 입고 군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뭘 시켜놨어요? 다른 거 없다. 야, 그 쪼무레기들 그거 건드려봤자 벌 벌이 없다. 이스라엘 왕만 쏴붙여라. 그냥 왕만 집중 공격해라. 그래 전쟁터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에게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막 크게 소리 질렀더라. 여기 보면 소리를 질러. 31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을 소리를 지르매 임할 때 원어에 보면 자크라고 자크. 원뜻은 이겁니다. 외치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간절히. 이걸 보고 우리는 일명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왜? 화살은 빠르잖아요. 우리가 윽 소리 날 때 있잖아요. 주여! 이거 한마디가 여러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엉터리처럼 살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줄 아는 그 사람, 그냥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시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식과 경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 추운 날에 이거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 가을철에 바쁜 날, 겨울이 되어가는구나. 저녁에 21일 동안 교회 와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보여나? 사진 한번 올려줄래? 이 할배들이 이 쌀가미 쌀자루 메고 다니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바꿔 넘겨야지. 예. 말이 되는 얘기냐고. 할아버지들 할배들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데. 그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참 고마워요. 올해는 왜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쌀은 먹을 양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성도님들 손잡고 축복 한번 하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 믿음의 역사. 끝났으면 바꾸지. 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설교 시간에 이제 한 2번 말씀드렸더니 교구별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셔서 성도님들을 쌀을 나누고 축복을 해드리고, 또는 저는 교회 안에 앉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 오시라 해서 또 따로 축복 기도해 드렸는데요. 오셔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뻥뻥뻥 쏠리면서, 어떤 분은 얼마나 우는지 손잡고 기도하는데 손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물질이 아니다. 물질.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다. 물질로 받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으로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것이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여호사밧이 위기 속에서 저요! 이 한마디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떤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 질렀다, 이 원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위기 속에. 뭘 그렇게 이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목베이 죽임을 당하죠. 화살에 맞아 죽죠. 그냥 다 같이 시작. 에이, 너무 고급스러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너무 고급스러워. 위기야. 뭐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뭐죠? 대적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막 칼 들고 막 창 들고 막 오다가 왕의 명령인데 아람 왕이 가서 죽여라, 왕을 죽여라, 이스라엘 왕을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저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어디요? 모순. 뭐가 모순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강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때 그것이 뭐가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그 사람이 이제서 또 사람의 방법으로 확신을 맺겠다 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옛 딸을 생긴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집안을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을 송두리 뗀 사단에게 넘겨줄 지경에, 그것도 전쟁터에 그냥 같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 잔머리 앞에서 그냥 죽을 지경에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더라. 모순투성이, 오늘 저와 우리는 이렇게 모순투성이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은혜로 들으셔야 돼요. 큐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러 오셨어요?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사람 얘기 들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러 오셨어요?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거 뺏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끔 한둘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온 것처럼 보여져요. 가끔 한둘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 얘기를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당회 안에 있는 얘기가 그냥 지나간 지가 벌써 며칠 됐는데 어떻게 당회 안에 있는 얘기가 막 평신도님들까지도 막 나한테 막 목사님 그게 뭔 소리냐고 따지고 묻는지 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이게 무엇이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요즘 수사관이 다 출장 갔어요. 딱 둘이가 남아있습니다. 매일 연타로 공격을 하니까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지난 주일날 당일에 있었던 게 매일 나한테 연타로 이 사람이 매일 연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도 못할 판에 매일 연타로 받아요. 아주 이 얘기한 것 때문에 또 이제 오늘 또 얘기가 될 거예요. 여기는 수사관 없죠? 여기 수사관 없죠? 있으면 미리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과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 저 모습 많아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게 많은 목회자들은 얼마나 부러워한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목사해 보세요. 얼마나 부러워한지 알을 거예요. 우리 이만한 성도님들, 이렇게 순종 잘하는 성도님들 얼굴이 새벽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밤낮 죄로 만나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이런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요. 할배들이 그냥 쌀자루 메고 다니고 그냥 목사가 뭘 말을 하면은 그냥 밤낮 주야로 아멘아멘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왜 99으로 인하여 이렇게 성도님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밖에 없는데 그거 한마디 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까지 얘기하는 이 모순 아니에요? 맞죠? 아버지 아무도 안 인정 안 하는데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병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하여서 주여 아버지 부르짖으면은 그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머리를 콱 쥐어박든지 이 목사님 머리를 쥐어박든지 야 너 지금 황에 받쳐 황이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목사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도 이미 깨닫게 해주셔.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 주여 내 인생이 모순투성이네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일깨워서 믿음으로 선교천도밖에 모르는 성도님들을 세워가는 이런 축복 속에서 한두 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하는 목사 모순투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부르짖으면 된다. 부르짖으면 된다. 근데 여기에 잔머리는 여러분 잔머리로 끝난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하방 볼까요? 아하방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자, 33절.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옆집에 먼저 읽고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연히는 시집 갔다. 시작.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기에 봐요. 33절 사람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한 사람이 무심코, 아니 이거 누구를 보고 쏜 게 아닌데 그냥 활을 당겼는데 이 활이 잘못 날아가가지고 어디를요? 아합 왕의 갑옷, 솔깃이라는 것은 갑옷이 이렇게, 갑옷에 이게 틈 사이가 있어요. 틈 사이를 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 부상당했다, 나 좀 나가게 해라 그랬더니 이미 전쟁터 속에서 막 사람들이 엉켜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잔머리는 어떻게 인생이 끝나나 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 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은혜를 봐야 됩니다. 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참아야지, 그래요 참아야지 이렇게 있다가 병나서 죽는 거예요. 그는 이 공간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환경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 내가 참아야지, 참아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해결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될 거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사밭처럼 소리 지르자. 누구 앞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게 복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람 왕의 그 이스라엘 왕을 추격하다가 요사밭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니까 이제 부하들이 보니까 감동해서 돌아서서 보니까 뭐요? 왕이 아니잖아. 이 왕이 아니잖아. 그리고 한 병사가 우연히 쐈는데 아합 왕에게 화살이 맞았다. 그런데 요사밭은 위기 속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아합은 참았더라 얘기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 다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 속에서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모순투성이에요.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가 그랬을까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우리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편 7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게 모순투성이에요. 시편 73편 1절부터 한번 쭉 읽었는데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은 참 정말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건 진리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마음이 선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정결한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편 기자가 시험 들었어요. 넘어질 뻔했대. 이유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왜요? 악인이 잘 되더라. 그리고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어떻게 좀 말이 안 돼. 죽을 때는 힘이 없어서 죽는데 죽을 때도 힘이 있더라. 이 말은 좀 바꿔 보면 이 얘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있더라. 골골하다 죽었더라 아니고 5절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왜? 악한 사람은 하나님 좀 한번 탁 걷어주면 좋겠는데 이 악한 것들이 그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강포함이 점점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 모순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막 복을 주시면 새벽 예배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밤낮 쥐하러 불고 막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이게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읽어봐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그 마음에 가진 생각보다 더 큰 축복을 받더라. 이게 모순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게. 그런데 이제 계속 읽을 거 없고 우리 한번 봐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 왜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로 말 바꿀게요. 새벽에 깊은 기도 속에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되어질 때 깨달았다. 뭐죠? 그들의 종말. 그들은 지옥 가더라. 세상에서 아무리 복의 영화를 누리면 뭐하냐? 예수 없는 그 인생의 결론은 지옥 가더라. 이 시편 기자가 환경 사람 형편을 볼 때는 시험 들 뻔했어요. 여러분 환경 사람 형편 보면 시험거리 많습니다. 목사 쳐다보면 시험거리 많습니다. 시험거리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말씀을 원하시죠?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시지요? 이걸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서 들어가 보니까 저 악한 자들의 형통은 별거 아니다. 저 인생 마지막은 지옥이다. 지옥. 지름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더라. 잘 되는 저것이 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저 잘 되는 저것이 더 교만이고 더 거만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23절이에요. 2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제게 제일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 그래서 제가 명함을 새로 바꾸면서 명함에 이 말씀을 새겼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언제 말입니까? 모순투성이 속에서, 모순투성이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내 인생 돌아보면 모순투성이요, 교회 안에도 모순투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모순투성이에요. 그때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면서 목적이 뭐죠? 중심이 복음 전하는 거, 그의 행적을 전파하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모순투성이 속에 부르짖음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목적은 내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내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할 때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만큼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요? 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말입니다.
고난으로 끝내버리면 불행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고통 속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가다가 꾹 참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참아야 돼. 그러다가 어떻게 죽었더라 얘기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 설교하는 거는 제가 새벽에 큐티한 거, 제가 제 개인에게 적용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설교는 제 자신을 향한 묵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때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겨울에 말이면 그 추운 날 이불 하나 두꺼운 그 솜이불이 추워서 2개 덮고 그것도 코 내놓으면 코가 막 얼어터질 것 같아서 성전에서 그때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불 2개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가스 난로 하나 갖다 놓고, 그것 때문에 요즘 제가 머리가 나빠졌는지도 몰라. 가스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럼에도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또 울순부금 전쟁교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셨는데 이 엉터리 아니에요? 왜? 사람이 던지는 몇 마디 때문에 막 속이, 당신 동일교회를 갔다 올 때는 언제 막 그 부푼 가슴 가지고 아파치 하다가 던지는 몇 마디 때문에 확 무너지려고 하는 그 모습,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처럼 그럼에도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밤을 열어주셔요. 대적해 오던 그 무리들조차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생각을 바꾸더라. 환경도 바꾸는 거. 그는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아합은 잔머리 굴리다가 잔머리로 끝나버리는 인생.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사밧을 불러 잔치했습니다. 잔머리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럽니다. 잔머리입니다. 사돈은 왕복을 입히고 사돈은 죽게 만들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사돈이 죽으면 두 나라를 합쳐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쏜 한 방의 화살이 옷깃을 갑옷에 이 틈 사이를 쏴 붙였습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습니다. 이러면 참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참다가 뭐 했더라? 죽었더라. 이거예요.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왜 목사는 억울한 게 없겠어요? 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게 없겠어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억울한 게 없겠어요? 한 집에 사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억울한 게 없겠어요? 억울함을 가슴에 끌어안고 멍든 가슴으로 살면은요 암 걸려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암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럴 때 한 번쯤 주여 여러분이 이만큼 속에 악으로 가득 찼는데 뭔 기도 말이 나오겠어요? 그냥 주님 불어넣은 거예요. 주여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속에 있던 것이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툭툭툭
그러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어차피 모순이에요. 모순. 죄악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모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려서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억울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부러지져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열정이 앞서다가 보니 모순투성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열정보다 주와 함께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모순투성이 같아 보이는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만져주시니 감동할 수밖에 없고 회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 이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실 때에, 부르짖을 때에 사방으로 묶음을 당하고 왔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참았다고 하던 이 말을 주님을 향하여 토하여 내며 그 속에 묶고 있던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하시는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특별히 100일 작정 75번째 예물, 1000번째 올려드리는 소원들,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 아버지 연락하여 주셔서 모순투성이 나의 인생 속에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